네, 오늘은 마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많이 심란한 한 주시었죠.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지금 전혀 다른 세계로 이렇게 좀 몰아가고 있죠. 썰렁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기는 빠른 시일 안에 잠잠해지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럴 때 정말로 기도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 또 현장에서 이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를 쓰고 육체적으로 힘드시죠. 또 우리나라 아직 사상자가 없지만 이 시작된 중국에는 벌써 진료했던 의료진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좀 오고 있어요. 피해가 오고 있는 거고요. 경제적인 피해도 오고 있죠. 저희 여기 필름 포럼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저희만이 아니고 식당, 여러 상점들 보시죠. 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공연업계들도 지금 아주 울상입니다. 특별히 이 대규모 공연들은 몇 달 전에 미리 공연을 준비하고 많은 금액과 예매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피해가 많죠. 이런 큰 사건들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이 관련 업종의 사람들이 도산하거나 또는 아주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거든요.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지만 이 피해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저도 보면서, 물론 저희들도 부담이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좀 더 이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경제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관계적으로 우리가 큰 손실을 입게 돼요. 벌써 이 주변에 여러분들 중국 분들 오면 이 부담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지만 또 유럽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시아 분들이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분들이야 이게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아시아인 인종 전체에 대한 이 혐오나 이 부담스러움들이 좀 많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요. 당장 지금 우리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확진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뉴스 지금은 당연하게 보시지만 좀 이상한 거거든 사실은요. 16번, 20번, 21번 사람을 번호로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상한 거라고요 사실은. 사람의 고유성이 다 상실된 상태에서 병이 몇 번째 낫느냐, 이게 점점 일상 안으로 자꾸 미세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저희가 예배 때니까 이제 저희가 미리 부탁을 드렸죠. 쓰실 분들은 쓰셔도 괜찮다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서로 간에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 안에서는 괜찮은데 대중교통 같은 거 탔을 때 지금 마스크 안 하고 타면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사람처럼 막 보이는 시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저도 한번 어디 갔다가 깜빡하고 마스크 안 했는데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서 얼른 마트에 들어가서 샀어요. 근데 잘못 사가지고 조그만 거 사가지고 저 이세 쓰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줬는데 그런 거죠. 서로가 사람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건 가까이 있고 누군가 오면 좋고 반갑고 해야 되는데 집 밖을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뭔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서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안에 생각지도 않은 이 바이러스가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점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들이 커지는 거죠. 저도 사실은 기사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한 책들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하나 접한 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바이러스 지금 전염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생물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생물이 아닐까요? 이게 생명체일까요? 이 권옥일이라는 생물학 교수님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생물인데 이렇게 보면 무생물이다. 왜 그러냐면요. 바이러스는 혼자 자체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생물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번식을 하는 것, 그러니까 기생하는 거죠. 다른 생물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구멍을 내고 이 RNA라고 하는 이 핵산만 세포 안에 쏙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NA가 다른 물질과 이 DNA를 합성해서 바이러스를 복제하고 그 안에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번식이 되었던 그 바이러스들이 이 기침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로 또 전염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한편으로 보면 생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무생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요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요물인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자그만 미세한. 그런데 이렇게 눈에도 안 보이고 생물인지 생물이 아닌지도 애매한 경계상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 자그마한 것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공포, 피해를 초래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은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더 안전해질 것이다. 더 괜찮아만 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목도하는 거죠. 기술이 발전해도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기술이 아주 발전하면 할수록 통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서로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생각 해보시죠.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의 중학생들 정도만 돼도 전혀 이 세계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예전에는 저희들이 스마트폰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약속 장소에 나가서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리고 안 오면 공중전화 가서 전화해서 집에서 집에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갔어요? 물어보고. 이동할 때에도 서로 연락을 안 했단 말이죠. 손편지 쓰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실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가도 서로 간에 이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본래의 목적은 뭐냐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거예요.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건 뭐냐면 서로 간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냐? 더 모르는 일들도 많이 벌어져요. SNS를 많이 할수록 외로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이게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희 영화관 같은 경우도 카페랑 종종 이 SNS에 드러난 이 업체들을 탐방해 보거든요. 좀 배우려고. 사진에 드러났으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보면 어떠느냐,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한 30평에서 50평 돼 보여요. 근데 가보면 정말로 10평이 안 되는 가게인 경우도 있어요. 너무 조그마요. 최근에도 저희가 이 인근에 그 어떤 문화 복합 카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한 4층짜리 건물인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저희 공간만한 곳이더라고요. 그 안에 다 우겨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사진으로 이것들을 확 이렇게 잘 배치를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죠. 얼마든지 이 조작이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진도 조작이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발달할수록 우린 더 투명해지고 더 진실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짜 뉴스도 늘어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로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문명이 발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냥 모든 것들이 더 천국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사실 환상에 가깝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투해서 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드러나는 거죠. 발열 증상이 일어나고 기침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눈에 안 보이는데 증상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안 보이지만 나쁜 것들이 존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존재하고 죄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증상을 통해서 보는 거죠. 성경이 진리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실들에 대해서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텍스트 자체 안에서만 논리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들을 토대로 가만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나를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그래요. 죄. 평소에 우리 살 때 이 죄란 표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죄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의 결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상이 일어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지, 사람이 고독한지, 죽음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 아름다움보다 도리어 잔혹하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빈 껍데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목도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현실들을 보면서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삶에 침투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류의 첫 조상으로 대표되어지는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퍼지듯 이 죄가 인류를 비롯한 모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진실이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문명의 발달에도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사람은 소외되어지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결국은 그 원인을 성경은 죄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고 건물이 그럴듯해도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듯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죄가 침투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죄가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그냥 막연한 피조세계, 창조세계라는 추상적인 단어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디로 들어왔냐? 우리 마음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요, 사람들은 사실 겉을 봐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외모인가, 건강한가.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속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식이 있느냐, 그 사람의 언변이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계획, 플랜을 봐요. 하지만 성경은 마음을 본다고 얘기해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사람 안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전혀 별개의 내용도 있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난,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이걸 겉으로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사람이 정장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으로 치부해요. 그렇게 여기는 거죠. 누추한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상냥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말이 좀 거칠면 저 사람은 평가를 절하하죠. 또 주변에서 막 덕담을 하고 막 높여줘요. 아, 그럼 저 사람은 나를 좋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속에서 얼마나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은지,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뒤에서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고 있는지는 별로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얘기, 정보들을 막 나열해요. 그럼 우리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를 물어보는 거죠. 성경은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사실 인생 전체를 살아갈 때 열심히 이 겉을 만들어내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합리화를 해요. 아, 이런 게 사람이지라고.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우리 마음에서. 근데 성경은 아니,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원인은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라고 이야기해요. 자, 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많이 다툴까요? 어렵게 젊은이들 노력해서 직장에 들어가요. 근데 놀랍게도 들어가자마자 보통들 뭐냐, 퇴사할 꿈을 꿔요. 힘든 거죠, 직장 생활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잘 되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너무너무 잘해, 그 사람이 나한테 오히려 이익을 주면 좋지, 사실 손해를 주는 게 별로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마음 깊은 곳에서 축하해 주기보다는 나는 왜 이럴까라고 비교하거나 자꾸만 뭔가에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죄로 인해서 부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회피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회피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윤리적으로나 살아가는 모양새가 훨씬 낫다는 거죠. 덜 불평하고, 덜 시기하고, 덜 교만하고, 덜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오류들을 사실 합리화를 해요. 두 번째는요, 이런 방식으로 또 회피를 합니다. 이 나열됐던 죄, 물론 더 많은 죄가 있죠. 대표적인 죄를 성경에 언급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적어도 이 죄는 짓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나쁜 죄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나는 이거는 안 해요.
요거는 내가 인간이니까 괜찮죠 라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건 뭘 말할까요? 선별적으로 선과 악을 내 기준에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살 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표현 쓰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라고. 그런데 대체로 그건 뭐냐면 내 기준에서예요. 내 기준에 봤을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이렇게 살면요. 우리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하나는 내가 그냥 위선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표리부동한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내 안에서 이 차별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나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첫 번째는요. 그럼 위선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반대로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하면서 자기를 극도로 폄하하고 비하하는 가운데에서 도덕적인 완벽주의에 빠져서 딜레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싫고 나도 싫은 거죠. 자, 이런 딜레마는 사실 사람이라면 다 갖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실존적인 고민이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이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육신, 자기 마음 안에 선한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 원함은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 근데 선을 행하는 건 실제로 마음 안에서 없다는 거예요. 나는 원해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벌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요. 이유가 뭘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단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이 확진자라고 이야기하고 감염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이건 옆에 있기 때문에 감염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구분을 해야죠. 바이러스와 나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존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히 타겟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에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죄에다가 타겟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치워내야 되는 게 사람이 아니고 죄를 치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선은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예술을 접하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행 많이 다녀야 된다. 경험이 많이 쌓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지리적인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지식적으로나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전망이 하나 있어요. 그 설계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이 참 아름답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귀중하구나.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구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자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버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들 인생 많이 사는 어르신들이 이런 편한 표현 쓰시거든요. 결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다고. 그냥 아무랑 결혼하라고. 남자들 자꾸 고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마만 걸치면 아무랑 결혼하라고. 막 이런 표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기도하면서 만나야죠. 그거를 살기 어렵고 살아보니까 배우자가 기대치가 떨어진다고 다 똑같다. 안 똑같죠. 살아보니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보니까 다 모든 사람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 사람은 다 모든 사람들은 나랑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 꿈도 가질 필요 없고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다 됐어. 인생은 신기루야. 다 위선이고 다 포장이고 내 안에서 비롯된 상처나 실패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것들에 대한 그림을 다 미리 포장지를 다 뜯어버리고 훼손하면서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 여러분 인생에 대한 좋은 꿈들을 우리는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건요. 반드시 이것이 따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만들어갈 능력이 사실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이념적으로 예수님만 예수만 부르면 예수가 알아서 할 것이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죄의 문제 속에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은 또 내 몫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탔을 때 나 혼자는 자동차처럼 빨리 달릴 수 없지만 그래서 악셀라이터를 밟았을 때 자동차가 빨리 나가고 내가 무언가를 자전거를 타든 뭘 하든 내 몫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내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협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나 그 주도적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린 그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홀로의 시각과 눈으로 마주쳐서 세상을 대하고 꿈을 꾸고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반드시 접하게 되어지는 게 이 죄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저 이상에 도달하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점점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잘 못 느껴요. 아주 중요한 게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그런 생각 드시죠? 살다가 로또 안 맞나? 로또나 맞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유 당첨되면 좋죠. 그런데 로또를 당첨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가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것, 안심한다고 여기는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지만 내가 여전히 두려워서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을 사랑했다라면 이제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 아름다운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엔 그냥 건강 자체가 그냥 나한테 중요했다라면 이제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서 이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저것만 이루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과정에서부터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서 남들은 성공했다고 여기지만 나는 그게 나한테 실패일 수도 있고요. 남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이 성공이 되어지는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하는 대상이 달라져서 그래요.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었던 거예요. 위에는 신에게 잘 보여서 그걸 얻어내서 내가 저걸 이루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신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신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고요. 신이 마음 아파하는 걸 나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으로 점점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란 말씀, 신앙의 법칙이란 것도 이 차원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린다는 건 뭘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한 가지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이 운동장에 이렇게 보내요. 그럼 어린 아이들끼리 놀 때 어떻게 놀죠? 제멋대로 놀아요. 제멋대로 흙집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막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아이들끼리 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노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다가 마음이 수가 뒤틀리면 어떻게 할까요? 엎어버려요. 에이, 안 해! 그러고 나가요. 왜? 내 마음이 상해버렸으니까. 또는 지루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해!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어린아이예요. 물론 어른들도 그런 경우 발생하죠. 네. 판 깨져 하다가 애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성숙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점점 규칙과 법칙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규칙대로 해서 승리하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뭐예요? 막 물장구 치고 막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법칙대로. 서브를 넣고 리시브를 하고 골프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얼마나 복잡합니까? 축구요.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뭐예요? 법칙대로 골을 넣었어도 뭐예요? 규칙을 위반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법칙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 법칙을 따라서 고도의 그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을 하고요. 그래서 그 서로 간에 규칙을 가진 사람끼리에서 승리하는 거죠. 거기서 오는 성취감을 맛보는 게 뭐예요? 어른인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운 규칙을 통해서 승리를 확보한 사람에게 마땅히 사람들이 뭐예요? 박수를 보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어른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바로 이 단계로 들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성경 안에 쓰여 있는 이 율법들,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면 나도 지키게 되고 저 사람도 지키게 되는 거구나. 사회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면 천국이 되겠구나. 사람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동체는 공동체가 서로 다른 공동체끼리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지면 이 율법은 더 이상 내 발목을 붙잡는 어려운 규칙이 아니고요. 정말 이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정말 연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게 되면,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이 규칙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소망하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 기꺼이 내가 모자랄 때 좀 더 그 승자를 향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들, 나 스스로를 더 다짐하는 것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자서 이걸 낑낑대지 않게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열매를 맛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인 거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지는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그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가지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념적으로 막 부르는, 주설적으로 부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듣고 거기에 따르고, 때로는 죄를 버리라는 것들을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는 가운데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 열매를 내가 맺어야겠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참는 사람이 되야겠다 해서 막 혼자 막 참는다가 아닌 거죠. 내가 선을 행해야겠다 해서 선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하면 내가 이뤘다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이 오늘 주시는 만큼의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쁜 그 마음들로 그만큼을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배가 부른 만큼만 밥을 먹고 더 먹지 않는 것처럼, 배가 고프면 고픈 만큼 먹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상 속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이 따라가는 만큼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저 죄를 너무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율법 때문에 내가 못 지는 것, 억지로 참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초신자들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저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정작 성경은요 이런 거예요. 뭐가 더 아름다운 삶이죠?
뭐가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아름다운 관계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다울 수 있고 더 선하게 그렇게 내 삶이 바뀌어질까로 질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바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신앙생활에는 자유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와요. 저 밖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외형적으로 뭔가를 짓기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지는 내 나라를 보면서 내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저 밖의 세상에서도 이 나라가 세워지길 원한다. 내가 평안하니 내가 맺는 관계에도 평안이 맺혀지면 좋겠다. 내가 거하는 직장, 내가 맺는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맺혀지기 원하는 것들이 비전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밖으로 윤리적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먼저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지난주 2월 7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단체예요. 그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게 발표됐어요. 근데 비슷해요, 매년. 우리나라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 예상이 되시죠? 갈수록 떨어져요. 63.9%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답변이.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그 안에.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카톨릭, 불교, 기독교 순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49.8%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나왔고요. 27.9%가 봉사 및 구제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환경, 인권 등 사회 운동이 8.4%였어요. 응답 대상의 54%가 무종교인이었고 기독교인이 19.3%였어요.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이 시대에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도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 매년 그 설문조사라는 게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제가 질문지를 늘 보거든요.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되는데 작년 거를 토대로 몇 년치를 제가 보면요. 이 질문 안에 이런 게 빠져 있어요. 질문 자체가 이런 질문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그럼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 뭐가 보일까요? 눈에 보이는 게 보여요. 이런 질문이 없어요. 기독교인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이런 게 없어요. 깊은 영성을 가진 기독교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에게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은 아예 없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질문 자체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예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단지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 만날 때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만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뭘까요? 윤리적인 거죠. 도덕적인 거죠. 사회봉사 많이 했으면 좋겠는 거죠. 교회가 원하는 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질문 해볼까요? 그 기준으로 보면 기독교가 모자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회가 지금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이런 부분들이 못해요. 그런데 이 질문인 거죠. 그러면 얘기한 대로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고요. 봉사와 구제를 하고요.
환경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에 앞장서는 사회운동을 해요. 여러분 이게 다 되면 기독교일까요? 사람들이 이걸 다 하고 나면 아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어져서 오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정말로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한테 선교할 때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굉장히 중요한 무조건 첫 번째 동기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창조의 정원의 예배자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거나 믿으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 기준이 높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도 자칫 참 이런 설문조사와 사회의 시선이 우리한테 우리를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건 명백한데 이것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밖에만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 죄를 깨닫고 그분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임재 안에서의 경험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깨달음들, 영성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을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회봉사를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약자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라는 방식의 이분법적인 도식이 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 오해하실까 봐. 우린 약자와 함께 해야 돼요. 사회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기준을 삼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빠지는 오류에 똑같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가지고서 넌 왜 이걸 안 해? 왜 나는 이걸 하는데? 라는 서로 간의 우열의식 속에서 만족하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돼요. 사회 안에 있는 구조적이고 여러 죄를 보는 것 동시에 먼저 우리 죄를 봐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사회를 해결하는 해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외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그냥 내 편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우열의식을 갖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밖을 바꾸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 안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결과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남들 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라고 하기 이전에 잠잠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하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이 땅에 바라보는 만들기 원하는 이루기 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처음이자 과정이자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